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네. 마태복음 1장에서 17절,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혈통으로 본다면 예수까지의 족보죠. 예수까지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까지의 족보만 기록했다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책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버지 보좌 앞에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생명책의 이름이 뭘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의 이름은 산자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돼요. 누구의 이름이요? 저의 이름이. 그런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족보가 어디서 끝나요? 예수에서 끝나요. 그 이후에는 그럼 우리 이름은요? 우리 이름 어디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이름이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거기에. 내 이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족보의 끝이 예수이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족보. 이제 거기는 예수의 족보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까지의 족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족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그리스도의 족보는 바로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족보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시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난 자들은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무라면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리스도는 어디서 부활합니까? 죽은 자 안에서 부활합니다. 죽은 자 안에 생명이 나타나므로 죽은 자가 생명과 함께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안에서 부활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생명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살아있는 자 혹은 생명 가진 자 혹은 영생을 얻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은 생명 얻는 것. 생명 얻는다는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다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만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부활해야, 내 안에서 부활하셔야 내가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면 그냥 거기 자체를 못 가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그 생명책은 살아있는 자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자 누구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하신 자. 그가 살아있는 자다. 그래서 영생 7장 3절에서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 기노스코신이라고 했죠.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식으로 배웠다 이렇게 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느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낄 수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게 하는 것은 영이다. 육체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말이 영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라고 했죠. 여기도 말씀 자세히 보시면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이 타흐레마타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타흐레마타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 나는 생명을 가진 거예요. 다만 우리가 표현하듯이 이제 태어난 갓난 아이들이냐 아니면 그 갓난 아이에서 더 많은 양식을 먹어서 장성한 자가 되어가냐 이 차이가 있지, 중요한 것은 타흐레마타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타흐레마타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흐레마타 말씀 한 번 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딱 들었는데 그 이후로 타흐레마타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이 들어와 버리면 이제 여기서 다른 족이 나오는 거죠. 분명히 씨는 타흐레마타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데 이후에 타흐레마타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고 사람의 가르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기서 조합이 잘못 이루어집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바다에 사는 짐승이죠. 그게 바다에 사는 짐승입니다. 네. 자, 생명이라는 것은 아들로부터 나오는 말씀 자체이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생명 혹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 혹은 영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과연 무엇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 얻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막 그냥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그걸 신앙이겠죠.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생명을 얻어서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아니면 내가 물질을 많이 벌어서 아니면 11조를 겁나 많이 해서 아니면 충성 봉사를 아주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죠. 왜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기적으로, 표적으로, 능력으로. 주님이 그거 보여주려고 했다면 제자들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계속해서 기적만 베푸고 다녔어야 돼요. 제자들도 표적만 보여주고 다녔어야 돼요. 제자들도 물 위로 걸어다니고 병자만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제자들도 했어야 돼요. 물론 하긴 했죠. 그리고 또 누구요? 바울도 매 가는 곳마다 예언해주고 축사해주고 병 고쳐주고 능력 행하고 물 위로 걸어다 공중 부양했다 이랬어야 돼. 만약에 그것만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했다면 바울 다 했어야 돼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히려 안 보여줬어요. 바울은 다 할 수 있음에도 안 보여줬어요. 그 흔한 안수기도도 한두 명밖에 안 해줬어. 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그럼 바울 뭐 했을까요? 바울 뭐 하고 다녔죠? 말씀 가르치고 다녔죠. 예수가
예수가 말씀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었지 기적 행하고 표적 보여주고 능력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게 뭐예요? 뭐예요? 타그레마타의 말씀을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타그레마타의 말씀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오셨다. 병자 데리고 가자. 예수님 오셨다. 기적 보러 가자. 예수님 오셨다. 안수 받으러 가자. 여기에 관심 있지 타그레마타 말씀에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도 그래요. 우리한테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야, 아버지 내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 자체가 뭐예요? 그러면 그 말 자체 타흐레마타 말씀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면 특별한 뭔가를 더 기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고민하고 진짜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절 말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카이닌 독사선 메스 당신이 나를 영화롭게 하셔야 합니다. 카이닌 독사선 영화롭게 하셔야 합니다. 나를 당신이 영화롭게 하셔야 됩니다. 파텔 아버지여. 파라세 아우토 당신과 함께 했었던 아버지여 지금 당신 자신과 함께 당신이 나를 영화롭게 하셔야 됩니다. 테 독세 해 에이콘 프로투톤 코스몬 에이나이 파라소이 당신과 함께 창세 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지금 주님을 영화롭게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상태로 돌릴까요? 어떤 상태로 돌려면 중요한 말이 창세 전입니다. 프로투톤 코스몬. 프로투톤 코스몬. 그 세상 전으로. 창세 전으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영광으로 나를 돌리셔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누구의 기도죠? 주님의 기도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님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때를 가장 영화로운 때라고 여기십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도 주님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계셔서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주님도 알아요. 그런데 진짜 영화는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영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 전이에요. 그러면 창세 전에는 어떤 상태죠? 죄가 없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있는 그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창세 전에 있었던 그 영화로운 때로 돌아가고자 하시는 거죠. 아버지께 가장 영화로운 때가 언제였느냐?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께서 가장 영화롭다 여기는 때는 언제냐? 창세 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창세 전의 그 상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알죠. 창세가 왜 창세죠? 창세 전과 창세 후가 있어요. 창세가 뭐예요?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왜 세상이 됐을까요? 언제 세상이 되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담이 쫓겨난 자체가 뭐예요? 세상이에요. 아담이 동방의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자체가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이라고 해서 교회 밖에가 세상이 아니고 물론 그 무리도 세상이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담이라는 이 존재가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을 그때부터가 이 존재 자체가 세상이에요. 이 자체가 아담 자체가. 그러면 주님이 지금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신다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 고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향. 요즘에는 도시화가 돼서 잘 못 느끼는 감정이긴 한데 고향이란 이미지 어떤가요? 그리움도 있고 돌아가고 싶은 곳 혹은 또 편안한 곳 좀 속된 말로 내 나발이죠. 제 나발이에요. 제 영역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아무도 몰라주는데 고향에 가면 그곳은 제 영역이에요. 물론 제 선배들도 있고 더 어르신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내 영역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향을 떠나게 되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또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더라도 언젠가는 돌아가고 싶은 것이 고향일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언제요?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저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고 돌아갈 고향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슬퍼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 주암댐의 상류 쪽에 가면 고향이 없어져 버린 분들이 있죠. 실향민들이 있죠. 댐이 생겨버리니까 자기 마을이 다 물에 잠겨버려서 고향에 가지도 못하고 그 근처에다가 뭐 탑 하나 써놓고 거기 뭐 마음 달래는 곳도 있긴 하더라고요. 고향이 있다.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기도 하고 나 이제 돌아갈 고향이 없어.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슬퍼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은 돌아가고 싶은 곳 있으신가요? 돌아가고 싶은 곳 아니면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는가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당연히 천국이라고 말하겠죠. 가고 싶은 곳은 천국일 것입니다. 그럼 천국은 돌아가는 걸까요? 가야 될 것일 거예요. 문제는 천국은 우리가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천국을 돌아갈 것이에요? 가야 될 것이에요? 천국은 가야 될 것이에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거기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천국은 내 고향이에요? 아니에요? 내 고향이 아니에요. 내 고향은 어디예요? 땅이에요. 내 고향은 저 땅이에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진짜 내 본질을 알고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안다면 진짜 희망 없는 인생이 올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예요? 땅이에요. 저 밟고 다니는 저 땅일 수도 있지만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그 존재가 모여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거기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천국을 가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만큼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싫다는 거겠죠. 더 쉽게 말해서 내 존재를 알면 내가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돌아갈 곳이 어디다?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내가 돌아가야 돼. 원래 우리는 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존재를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못 갑니다. 왜 못 갈까요? 거기로부터 안 왔기 때문에 원래 왔던 데로 가는 거예요. 원래 왔던 데로. 원래 내가 있던 곳은 어디예요? 땅이에요. 땅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면 땅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어디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안 돼. 나는 거기에 돌아가면 안 돼. 어디로 가야 돼?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 이 마음이 간절해야 되겠죠. 이걸 조금 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어야 돼요. 기쁨이 없어요. 물론 자녀 키우는 기쁨, 뭐 진급하는 기쁨, 월급이 많아져가는 기쁨, 집이 넓어져가는 기쁨,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영원한 기쁨은 아니잖아요. 진짜 내 마음의 만족이 뭘로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이 돼야 돼요. 천국을 가고 싶다는 그만큼 내 마음은 돈으로도 안 채워지고 안에도 채워지지만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거꾸로 세상에서 누리면서 즐기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천국을 가고 싶어 할까요?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이 천국일세 그러죠. 우리 여행 남태평양 그 해변 그 비치에 가면 어때요? 여기가 천국이다. 그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거기가 만족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어디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천국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그냥 하는 말 같은데 우리 마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물질이 풍부하거나 아니면 그것들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은 천국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또 이거 뒤집어 보면 교회라는 곳은 진짜로 세상에 만족 못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말씀 보면 땅에 거한 자들이 나옵니다. 땅에 거한 자들이 짐승 앞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짐승은 뭐냐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즉 어린 양과 같은 존재예요. 그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우리말은 표현하는데 더 쉽게 말하면 땅에 영원히 말뚝박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말뚝박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예요? 땅이에요. 땅에다가 말뚝 박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안 가겠다는 거죠. 분명히 그들은 종교성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데 땅에 말뚝을 박고 있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서. 그래서 그 짐승에 경배한 자들이고 이들이 666 표를 받은 자들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666 표를 받았다. 666 표를 666에다가 맞출 것이 아니라 왜 마귀가 왜 666이라는 이 표를 줄 것이냐?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은 뭘 줘요? 인을 박죠. 머리 이마에 손등에 인을 줘요. 그 말은 뭐 말해요? 너는 내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겠다는 거예요. 그 도장이 누구예요? 그 도장이 어디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하셨죠.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마귀는 뭐라고 해요? 자기도 하나님을 흉내는 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표시를 주죠. 그 표시가 뭐예요? 666이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666, 666이라고 숫자를 써준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뭐가 들었어요? 우상의 미혹의 말이 들어버린 거예요. 미혹의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바뀔까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 다른 분들이 저를 볼 때 저 사람이 미혹된 것 같아 라고 말해도 저도 안 바뀌어요. 저도 안 바뀌어요. 왜? 이게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저한테 박혀버렸어. 틀렸다고 들리는데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진짜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진짜 좀 위대하고 진짜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과의 관계를 원치 않고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데 우리는 예수를 아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저 위에다 올려놓고 십자가는 위대한 것으로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배워왔어요. 그래서 666 이 마크만 안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코드 나오고 막 피부 스캔하고 나오고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다가 미혹의 말을 적어놔가지고 박혀버린 이 상태를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죠. 뭐만 생각해? 침만 생각해. 피부 스캔만 생각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혔느냐 마귀의 말이 박혔느냐 중요한데 그건 돌아보도 안 해요. 내 믿은 건 내 마음에 있는 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가보지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가보지 못한 것을 이미지화해서 그곳은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 그리고 기쁨과 행복만 있는 곳으로 만들어 놓고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천국은 뭐예요? 이미지화 된 거예요. 천국은 슬픔도 없고 기쁨만 있고 뭐 눈물이 없는 곳 이미지화 됐어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인사불성돼서 아무로부터 모멸감을 당했죠. 그냥 포도 농사 지어서 포도주 마셨겠니 하고 하면 참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왜 포도주를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마셨을까요? 노아는 의인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 더 중요한 거 구원받은 사람인데 뭐가 문제 있었을까요? 즐거워서 포도주를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마셨을까요? 포도주를 마셨냐 안 마셨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포도주를 많이 먹고 인사불성이 됐냐 안 됐냐, 술을 많이 먹었냐 적게 먹었냐, 이거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 노아가 포도주라는 것을 하게 됐을까? 그것도 그냥 조금 마시다 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 짐승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4발 달린 짐승들이었다면 홍수가 끝나고 육지가 다 마른 후에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8명밖에 안 돼. 나머지는 다 4발 달린 짐승들. 그래서 자기들 알아서 가버렸어. 그럼 자기만 남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6명이 또 2명이 부족하네요. 저희 식구만 있어요. 저희 식구만 있는데 온 세상에 우리 식구밖에 없어.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저 꼬맹이 자녀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인 걸 다 알아.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예배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조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봐버렸어.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야.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화내시는 거야. 말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조심해 갈 수 있어. 쉽게 말해서 노아 식구만 있어서는 큰 문제 될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노아는 홍수로 사람들이 심판받았고 방주에 들어간 자들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변화가 될 것이다. 자기 가족만 있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됐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나머지 존재들이에요. 함께 있었던 나머지 짐승들이 4발 달린 짐승으로 봐버리면 자기 가족만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이 짐승들을 누구로 봐버려요? 사람으로 보면 문제가 생기죠. 사람으로 본다면 어때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 그럼 노아 입장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노아 입장에서 겨우 살려놨는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노아는 뭘 소망했을까요? 이 땅이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만 살아가는 그런 땅이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사람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뭐래요? 세상은 안 되는구나. 더욱이 사람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노아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절망뿐이었다는 거죠. 노아가 왜 술 마셨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노아가 인사불성 될 정도로 술을 마신 게 그냥 하나님이 나 구원해줬네, 농사 잘 돼줬네, 그러니까 술이나 마셔버리자 이랬을까요? 방주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방주에 나왔는데 그 이후의 삶이 변화가 없어요. 노아는 뭘 기대했어요? 뭘 기대할까요? 노아가. 그 증거가 또 어떻게 돼요? 셈의 후손들이 쭉 내려오면서 어떤 문명을 만드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들죠. 근데 그 셈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몇 명?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었어요. 문명을 이룬 그 문명의 세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뭘 바라보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알지 못하면 똑같다는 거죠.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영화로운 상태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말은 뭔 말일까요? 내가 창세 전에 있었던 그곳에 너희도 어떻게 하겠다? 있게 하겠다. 그 말은 뭔 말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과 함께 있었던 그곳으로 나를 불러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동방의 에덴 동산이죠. 그럼 동방의 에덴 동산 누가 쫓겨났어요? 아담이. 쫓겨났는데 그 아담이 누가 됐어요? 나를 어디로? 다시 거기로 넣어주시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냐? 동방의 에덴 동산에 내가 다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만 그 영광의 상태로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먼저 육체가 죽어져야 되는 고통을 지나야 돼요. 주님의 입장에서 그 십자가 기억하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이 십자가 붙들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저기서 죽었어 하면서 기념하고 있기를 바랄까요? 고통의 골고다 언덕길을 다시 걷고 싶으실까요? 주님이시라면 다시 가기 싫겠죠. 주님의 입장에서 창세가 쉽게 말해서 주님의 입장에서는 아담이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상태가 뭐냐면 주님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난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사건입니다.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죠. 그 세상을 주님의 마음을 완전히 배신했던 그 아담을 주님이 다시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사랑하시니까 사랑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말 정도가 아니고 주님 자신을 죽인 세상이죠. 주님 자신을 망가뜨려버린 내 주님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그 세상을 다시 한번 그 세상에게 다시 한번 자신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나를 진짜 사랑하신가 봐. 이게 아니에요. 완전 주님의 배신자예요. 아담은 단순히 불순종한 종자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피조물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려버린 존재예요. 그런데 그 존재에게 그 피조물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죠. 자기를 줘서 찾아온 겁니다. 그냥 아담아 다시 이제 때 되었으니까 들어와 이게 아니라 쫓겨난 아담이 다시 동방에 된 동산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죽어서 자기가 죽는다는 건 그건 뭐예요? 바로 자기가 그 두루도는 화영검에 자기 몸을 맡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길이 열리죠. 주님이 그 두루도는 화영검을 막아야 돼요. 그래야 아담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면 아담이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변화가 안 돼. 아담의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제가 아이에게 혼을 냈어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났어. 저는 새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는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죠. 그 아이 때 받은 그 트라우마, 그 상처가 왜 나쁜 거냐면, 왜 나쁜 거죠? 그 평생을 가는 거죠. 난 용서했고 모든 사건이 형사적으로 법적으로 다 해결됐어.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평생 남아있는 거죠. 어디 속에? 여기에.
아담이 하나님이 내가 널 용서했게 너 들어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그 자기의 존재성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로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똑같은 일을 또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되죠. 그냥 이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내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 두루도는 화영검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주님은 다시 찾아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영생을 주겠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지금의 표현으로 한다면 뭐예요? 그 영광의 때로 지금의 나와 함께 돌아가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담이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래서 아담을 변화시켜서 같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디로요? 에덴 동산.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겁니다. 쫓겨난 아담,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두루도는 화영검 치우고 아담을 거기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여기에 다시 들어가려면 원래의 상태로 바뀌어야 돼요. 지금은 무슨 상태예요? 마귀에게 뱀의 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뱀의 말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널 사랑한다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동방 에덴 동산을 찾아가야 돼요. 저기 터키, 시리아 어디 그쪽 아니고 그쪽 찾아가도 에덴 동산 안 나옵니다. 물론 에덴이 있었던 곳은 있지만 그랬으면 다 갔겠죠. 17장 6절 말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의 이름을 나타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앞에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어요. 그게 뭔 말일까요? 기적과 표적과 은사와 능력을 보여줘서 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이걸 보여준 것일까요? 그랬다면 바울은 뭐 했어야 돼? 공중부양하고 막 구름 위에 왔다 갔다 하는 그거 보여줬어야 돼.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어요. 그 말이 뭔 말일까요? 다 흐레마타 말씀을 그대로 흘려보냈어. 그 말씀으로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이름을 알려준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속성 또 그분 자체를 드러내 주셨다는 거죠. 우리 역사에서 이순신 장군이 아주 위대한 인물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뭐라 그래요? 임진왜란 때 왜군을 물리쳤고 거북선을 만드셨고 뭐 거북선 12척으로 120척, 130척을 무찌른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장군 끝.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가 있어요? 영화를 보는 사람이 있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죠.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선에서 영화를 만들까요? 아니면 이순신 장군의 그 생각까지도 자기가 이입돼 가서 만들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화를 만든 시나리오를 만든 사람은 이순신 장군의 그 생각 하나하나까지 그 일기 한 줄 한 줄 한자 하나하나 다 해석하고 읽어가면서 그분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시나리오를 써서 감독하고 연출을 다 한 거겠죠. 그리고 그것이 영화로 표현되면 보는 사람들이 그 배우의 표정을 보면서 배우의 억양을 보면서 야 이순신 장군이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구나. 이순신 장군이 저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겠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영화 아무 생각 없이 영화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위인전을 보면 그 만든 사람이 그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그려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영화 감독에 의해서 장군에 대해서 영화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예수는 단순히 와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이 떡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말씀 자체를 보여준 거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십니다. 이것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그냥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줘 버린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다 흐레마타로 계속해서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이걸 모른다니까요. 예수 오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사마리아에 갈릴리에 오니까 뭐였어요? 병자 데리고 왔지 말씀 들으러 안 왔다는 거예요. 예수가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그 가나 혼인잔치에 그 동네에 왔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병자 데리고 왔어. 말씀 들으러 왔을까요? 병 고침 받으러 왔을까요? 사람들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렇게 보여줬고 그렇게 나타냈고 그렇게 다 해줬는데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지금 말씀하시오. 나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입니다. 세상 중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아버지를 다 보여줘 버렸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그들에게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세상 중에서 뽑힌 자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한 게 아니라 뽑힌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그런 말씀하죠. 청한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는 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전파했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흐레마타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것을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중에서 뽑힌 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오탐이라고 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심이라고 하시죠. 창조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1장 26절에서는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고 사람을 만들고 27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똑같은 말 같은데 다르죠. 26절에서는 만들어진 존재가 있고 27절은 창조되어진 존재가 있습니다. 창조되어진 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졌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한국 사람은 누구하고 제일 잘 통해요? 자, 한국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요즘에 전쟁이 있으니까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한국 사람과 이야기하는 거 너무 글로벌적이어서 그러네요.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우리 문화에 대해서. 우리 온돌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래. 겨울 최고의 난방 온돌. 우리 조상들의 최고의 지혜 온돌. 근데 이걸 일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봐요.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안 통해. 왜요? 그들은 우리 문화를 몰라. 우리도 그들의 문화는 그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밖에 몰라. 자, 러시아 사람하고 이야기하려고 그래. 그 추운 데 사니까 온돌 이해할까요? 모를까요? 몰라. 그들은 뭐만 알아요? 벽난로밖에 몰라. 유럽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볼까요? 몰라. 그들도. 그럼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하고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안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하고 이야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는 주체. 나는 물리적인 존재, 물질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은 영적 존재예요. 만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한다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나는
육체다.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교통을 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이야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이 된 게 빠를까요? 육신이 되신 것이 나을까요? 내가 영적 존재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제까지 처음부터 영이시고 우리가 만들어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바꿔버리고 싶은 거죠. 어떻게? 영적 존재로.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는 거고. 그게 뭐예요? 다시 말씀을 타흐레마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쌓이는 거.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못 섬길까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왜? 우리는 존재성이 달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존재성이 달라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하죠. 세상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네, 세상에서 택함 받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주님이 지금 누구의 말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들이 되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안 되면 설교가 말이 재미없어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말이 아니에요. 전 2단도 아니고 3단도 아니고 저 어떻게 왜 그럴까요? 듣는 게 달라요. 듣는 게. 생각하는 게 달라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해. 이게 엄청 무서운 말씀이죠.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말을 못 들어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못 들어요. 왜 못 들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 내게 힘이 되는 말, 나를 칭찬해 주는 말, 그런 말만 좋아해. 왜 그럴까요? 이게 자체가 속이 베이스가 달라. 베이스가 들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어둠 자체이기 때문에 빛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도 빛이라도 하나라도 한 줄기 빛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빛이구나 하고 하나씩 받아가면 더 밝아질 건데 중요한 게 누구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뭘 말하고 싶었는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안 가지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가 없어. 쉽게 말해 끼리끼리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뭐예요? 거룩한 자들끼리, 더러운 자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시대예요.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들끼리, 더러운 자는 더러운 자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있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저들이 잘했네 못했네도 아니고 우리가 맞네 틀리다도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저하고 같은 믿음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어요. 가족이고 부부지만 아버지와 아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상을 다른 가르침을 받아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해봐야 돼요. 진짜가 무엇인지라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찾아가야 되겠죠. 왜 주님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을까?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을 듣고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을 일이 없겠죠. 근데 주님을 향해서 대적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는 말이 다 맞거든. 대적을 못해. 그들이 왜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준행하고 지키고 있다고 자랑을 해요. 그런데 나오는 게 누구 말이에요? 나오는 게 자기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배우고 있고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건 뭐예요? 자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죠. 나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그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죠.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은 지금 본인이 돌아가셔야 될 곳, 가셔야 될 곳이 어떤 상태인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또 그 상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타흐레마타의 말씀을 그대로 흘려 보내주셨다는 것, 또 그들 중에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한 자, 듣지 않는 자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물론 다른 분들이 저를 볼 때 왜 니만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비판을 하거나 정죄하는 문제가 아니고 자기 믿음대로 가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바리새인들 자기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 자기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세대로, 성령의 세대로 넘어가는 거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원하셨다. 주님도 성령의 세대로 넘어가기를 원하신다. 성령의 시대에 넘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죽으시고 직접 오셔버린 거죠. 누구에게?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속해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더 중요한 거, 나는 어디로 간다? 나는 내가 돌아간다면 어디로 간다? 우리는 땅으로 간다. 땅은 어디다? 하나님을 반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곳이, 쫓겨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땅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으로 돌아갈 먼지를 뭘로 바꿔버려요? 하늘로 바꾸고 싶으시다. 이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고, 주님도 그 일을 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뭐를 보내줘야 돼요? 아버지를 나타내야 돼요. 아버지를 보여준 거예요. 아버지를. 자, 저희는 하나님을 알고 또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